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앉으십시오. 설교자로서 설교의 목적을 이제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한 설교의 목적은 이것이다라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의 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설교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 변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말씀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 적용시켜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각자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옆에 가면 무언가를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굳이 이제 기억에서 떠올리는 것도 사실은 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께 좀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이제 본인의 어떤 간증을 굉장히 오랜 동안,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저에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자신이 이러이러한 참 방탕한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의 삶이 돌이켜졌다. 이제 자기가 그 삶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토록 좋아했던 술을 예수를 믿자마자 단박에 끊었다. 그리고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밤새도록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는 자기의 온 몸이 막 이렇게 불꽃 가운데 막 이렇게 있는 그런 환상을 보고 또 그런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치유해 주셨다. 그래서 자기의 체질도 바뀌고 건강도 회복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 안 하는 목사, 신비 체험도 없는 목사,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특별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 그냥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눅이 들어서 고개를 푹 숙이는데 이분이 거기다가 쐐기를 박죠. 요즘 목사들은 기도를 너무 안 한다고. 그렇게 첫 만남이 지나고 이분과의 만남이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안타깝지만 저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온갖 체험들을 하고 온갖 경험들을 하고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는데 저는 계속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런 고백들 그거는 차치하고 그냥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의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그분의 그 모습, 행동 그리고 말투 그리고 그분이 내뱉는 그 말들을 들으면 제 마음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얘기를 아무런 불편 없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들을 일일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거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는데 내가 문도 안 열고 욕을 하면서 쫓아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욕을 잘해요. 제가 그분이 이 사람은 가짜다라고, 물론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가짜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 사람이 담배를 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 술, 담배 얘기를 자주 해서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였어요. 그분이 기도함으로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술을 끊게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술 끊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담배는 못 끊게 하셨을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가 그분이 가짜다라는 걸 확신하는 이유는 그분을 만나면서 단 한 번도 그분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행실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은 전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의 목적은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의 그런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극단적인 극적인 변화나 체험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처럼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조금씩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각양각색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부르신 모습들이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말씀이 역사하고 설교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갈구하고 있는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4장 15절을 외워보도록 할까요? 보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라고 하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이 그 삶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주 즐거운 것, 누구나 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러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고 시험을 주시고 힘들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최소 한두 가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들은, 이러한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의 임재들은 단순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역사,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함받은 민족에게 계속해서 복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기보다는 외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러한 시절에는 굉장히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외적들을, 다시 말하면 외부의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십니다. 사사기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방금 읽어드린 사사기 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 외적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역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초대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모두 다 40년씩을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그 120년이라는 통일 왕조가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버리십니다. 그들의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의 죄악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의 죄악이 깊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인 다윗 왕을 기쁘게 보셨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그 당시에 솔로몬에게는 벌을 내리시지 않고 그 아들 되는 르호보암 때 벌을 내리셔서 나라를 둘로 갈라버리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나이가 많을 때에 늙었을 때에 여인들의 말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들이 자신이 섬기고 있던 신들,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이 신들을 섬기라고 종용을 한 것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솔로몬이 거느리고 있던 그 여인들의 숫자는 후궁과 첩을 합쳐서 모두 1000명입니다. 이 1000명의 여인들이 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실, 분명한 사실은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말을 따라서 이방의 신들로 마음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가르시고 나누시고 북쪽으로 하여금 여로보암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시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둘로 나눠진 민족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19대, 20대에 걸친 어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무시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서 1장은 바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는 그 얘기들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 강대국의 위협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여호야김이 통치했을 당시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 비슷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요구합니다. 종용합니다. 애굽을 섬길 것인지, 우리가 지금 애굽을 이겼으니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판단해라. 여호야김 왕은 이제 그 전까지 섬겼던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을 섬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약속을 받은 그 이스라엘 유다의 민족들 가운데서 왕족들과 그리고 귀족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대외 정책은
그러니까 식민지로 삼은 그 나라의 귀족들과 왕족들을 볼모 비슷하게 끌어와서 그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친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바벨론의 일꾼으로 쓰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 본토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도 이제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1장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을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온 학문들을 잘 가르쳐서 왕 앞에 서서 왕의 신하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선택을 받은 이 사람들은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출중한 이 사람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그 궁궐 안에서 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전 개혁 성경에는요 왕의 진미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개혁 개정 성경에는 포도주와 고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들은 왕궁에 살면서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사람으로서 바벨론으로 일꾼으로 키워지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식 이름으로 이제 바꾸도록 한 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창씨개명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뒤에 바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무려 20년 가까이를 통치한 이후에 창씨개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항거하면서 저항했던 이제 그러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이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어떤 억압 정책이나 이런 강압으로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반발이 커지게 되니까 그 이후에 정책을 바꿨는데 그것이 바로 내선 일체 정책입니다. 그래서 내지 일본 사람들과 조선인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창씨개명이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본 사람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다니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니엘은 이름을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하나냐, 미사랴, 아사랴 그리고 하나냐와 그리고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벨드사살은요, 벨신이,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가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드락은 태양신에게 빛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고귀하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미사엘은요 메삭으로 바뀝니다. 메삭의 뜻은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라는 뜻입니다. 사크 여신은 고귀한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친구는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네 명의 이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이름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고 하나님의 뜻을 올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높이는 그러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모든 내용들이 그 이름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이름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패하는, 하나님을 지우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는 힘이 없는 신이고 그 여호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신이고 이제는 너는 태양신, 바벨론의 이 태양신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다 지워지고 이제 그들이 받은 이름은 바벨론의 신들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꾼 뒤로 이제 이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베푸는 온갖 진미들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왕궁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숨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물건이 그 지정된 자리, 그러니까 필요한 자리에 놓여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숨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뒤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두시고 거기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 두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숨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두셨다. 그래서 마음을 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곳에 마음을 두게 되면 더 이상 다른 곳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마음을 정한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의 뜻을 정했다고, 마음을 정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이른 아침에 단잠을 포기해야 됩니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서 그냥 씻고 밥 먹고 그냥 어영부영 쉬면서 있었더니 계속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 나가서 운동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뒤부터는 집에 와서 편하게 쉬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곳에 자기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절대로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을까? 성경 속에서는 그 왕이 내린 음식을 고기와 포도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고기와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럽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문헌에 자주 기록된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말 그대로 더럽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그들은 이 음식이, 왕이 내려준 음식이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두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의 음식이 율법이 정한 레위기 11장에 말하고 있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한 그러한 음식일 수도 있다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그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러한 파생되어 있는 같은 그런 민족의 어떤 그 혈통을 이루고 있는 이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죠. 왜요? 성경에 그리고 코란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에 의해서 이 짐승이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왕의 음식들은 대부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볼 때는 제사를 지낸,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게, 그러니까 우상에게 섬겨진 그런 제물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음식들이 나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 가엘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신성모독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신성모독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음식은 율법에서 거부하는,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섬겨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나는 더럽혀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가엘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서 나 스스로가 더럽혀지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망난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누구 얘기는 안 듣고 그냥 정말 동네에서 소문난 아주 그냥 왈가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 허랑방탕한 생활하고 막 온 동네방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막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욕을 먹는 건 당연한 거고요. 도대체 저 집 네 집 자식이길래 저 따위로 사는 거냐고. 그리고 누구를 찾습니까? 그 부모를 찾게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게 되면, 이 일을 저지르게 되면, 왕이 내린 음식을 먹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방신 우상에게 섬긴 재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로 인해서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의미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서 내 이 더러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더럽힘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행여 내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 누가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서 뜻을 정하고 자신의 유익이 되는 그 고기와 포도주 산의 진미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겠죠.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인님, 우리는 이제 왕이 내려주시는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여러분이 환관장이고 그들을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왕이 먹고 마시는 그 기름지고 값비싼 음식을 거부하는 그 포로로 잡혀온 그 20대 청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요놈들 봐라. 배가 불렀구나. 이게 지금 어떤 건데 감히 이것을 거부해. 밖에 나가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니라 이것에 미치지 않는 어떤 것을 차라리 한 끼라도 이렇게 때우면 그것만이라도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수두룩한데, 얘네들은 지금 왕이 내려주는 진미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것까지는 그냥 이해가 된다고 한번 해보죠. 그냥 젊은 치기이기 때문에 이 환관장이 그것을 그냥 용납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환관장이 그들의 요구를 용납한 것은 사실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이들은 나가서야 됩니다. 바벨론 왕이 친히 자기의 음식들을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특별 관리 대상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들의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책임을 묻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1장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다니엘 1장 10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만에 하나 왕이 너희들이 초췌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책임을 왕이 나에게 물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환관장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를 이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 다니엘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환관장이 베풀었지만 사실은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뒤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겠는데 나는 누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줄 아니? 바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입을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긍휼을 입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은혜 받을 만하고 긍휼을 입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들이 보여준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을 만한 행동은 딱 하나, 뜻을 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뜻을 정해서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뜻을 정한 것을 보면서 그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것들을 끊기 위해서 왕의 진미, 왕의 음식을 포기하는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진 그 은혜와 긍휼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정한 뜻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험 삼아 이제 열흘 동안 왕의 모든 진미를 거부하고 물과 그리고 채소로만, 야채로만 하루 세 끼를 때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1장 14절 15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결과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정한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꾸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우리가 결심을 하면,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발버둥 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뜻을 정했는지 한번 되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한 뜻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정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한 것은 말씀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께 앞에서 말씀을 외웠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난 주일에 당회 때 장로님들이 나도 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들을 게 있는 장로님들은 감사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삶들이요. 저야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더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용서해 죄송한데, 아무튼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런,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들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제게 입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정한 것이 과연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뜻을 정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여러분의 뜻을 삼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베풀어지는 은혜와 긍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변화되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로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뜻을 정하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들, 세상의 바람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뜻을 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와 긍휼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기로 다짐하였으니 하나님 그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정하여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뜻을 정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